속칭 MZ세대를 대표하는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보통 3요라고 하는데요. 제가요? 왜요? 싫은데요?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걸 중고등부 때 예화로 써먹었다가 우리 친구들이 뭐만 하면 제가요? 왜요? 싫은데요? 정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단어가 우리의 상황을 잘 나타낸 말인 듯 보입니다. 요즘 신대원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청년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신대원으로 부르셨다 하시는 성도 청년들이 계십니까? 만약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빨리 순종하십시오. 빨리 순종하십시오. 만약 오신다면 제가 LA갈비가 아니고 LA 한식 뷔페를 매주 데려갈 의향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새벽 일스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제 한 가지 작은 소원이 있다면 제가 담당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 한 명은 정말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제가요, 왜요? 싫은데요?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소아동 지역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진심으로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과거 지역사회를 섬기고 전도에 열심이었던 우리의 모습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를 간절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망각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본문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죠? 처음엔 잘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헐지 않았고 제사장의 역할인 분향하는 일을 하려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 제단을 쌓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매주 금요 기도회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마 성도님들처럼 이사야도 평소와 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죠. 매주 금요 예배에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남모르게 골방에서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이 눈물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땅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이사야가 갑자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듯이 성도님들도 이 이사야가 받았던 축복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 학교에서 체프를 드리던 도중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부흥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날 바로 하던 일을 멈추고 부흥을 위해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하루 금식을 끝나자마자 떡볶이와 순대, 치킨 만들어 먹고 아이스크림까지 먹었지만 배고파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쯤에 저희 반 단톡에 글을 올렸죠. 조국 교회 부흥을 위해 같이 회개하고 뜨겁게 기도할 전도사님들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올렸더니 감사하게도 두 전도사님께서 동참해 주셨고 서로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제가 갑자기 전도사님들과 같이 기도하자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저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시기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한 도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부흥은 언제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부흥은 부흥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때로는 수십 명, 수백 명, 때로는 한두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성경은 약속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사시사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십니까? 이 부흥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전혀 모릅니다. 때로는 특별 새벽 기도와 수련회 때도 임하실지 모르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드리던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때 갑자기 임하기도 합니다. 에즈베리 부흥도 평소와 같이 예배드리던 채플 시간에 임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도 하디 선교사가 진행했던 성경 공부로부터 갑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부흥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제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기도 모임을 만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요즘 신대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채플이 자율이 됐어요. 채플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지만 수많은 전도사님들이 그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모두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도실인 소래교회는 언제나 기도실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소래교회를 가면 전도사님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불과 작년만 해도 저랑 제 친구 또 한두 명의 전도사님들이 전부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조만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는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울까요?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울까요? 높이 들린 거대한 보좌 위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의 옷자락은 온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스랍들이 이렇게 찬양했더니 문지방이 요동을 칩니다.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송구영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때 예배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충만한 인재를 경험했었습니다. 모두가 손을 들고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을 부르는데 어찌나 그 모습이 아름답던지요. 마치 이사야가 봤던 이 환상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4년에는 우리 영광교회를 사용하시겠구나, 우리 영광교회를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시겠구나 하는 큰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언제나 부흥은 이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흥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모임, 우리의 구역과 부석 가운데 하나님의 이 뜨거운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소망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뜨거운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기를, 우리의 부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여 온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치기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스테반이 설교를 했을 때 돌을 던졌던 것처럼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찌할 바를 몰라 울면서 회개하거나 돌이킵니다. 부흥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부흥이 임할 때, 특히 그 초기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기 죄의 심히 죄됨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몇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것을 너무 날카롭게 인식한 나머지 물리적으로 쓰러져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이곳에 충만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완전히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부패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길에 가다가 개똥을 밟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신발의 빨기에서 얼마나 우리가 안달복달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추잡한 죄로 더럽고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무런 부끄러움도, 아무런 죄책감도, 아무런 느낌도 없다면 그것은 당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동차에는 조그만 스크래치가 나도 보험사를 부르느니 마느니 범퍼를 가느니 마느니 하는데 우리의 온 영혼과 몸에 가득한 시커먼 죄악을 보고도 그저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지 사포를 긁어내도 대패로 박박 문질러도 지어지지 않을 만큼 더러운 죄인인데 정녕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으십니까? 그리고 이사야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깊이 깨닫게 되었죠. 다 같이 한번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교회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이 조국교회 현실이 전혀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십자가에 침을 뱉고 돌을 던졌는데 전혀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인데 어떤 마음속에 죄책감과 의식과 느낌도 없으십니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자기 자신과 자신의 백성의 죄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내며 이르되,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더러운 죄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쓰임 받는 종이 되기 소망하십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금 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정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한대요. 보아도 알지 못한대요. 게다가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회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도무지 하나님께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너무도 죄악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심판하셔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바로 이 자리로 보내십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내십니다. 이미 수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도무지 돌아올 기미가 없는 그 자리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그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아니고 심판의 메시지고 모두가 완패하고 모두가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바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수십 년간 복음을 전해도 꼼짝도 하지 않는 나의 남편, 아내, 가족, 아무리 팝콘 기계를 돌린다 해도 전도지를 나눠준다 해도 아무런 열매도 보람도 못 느끼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찬양의 가사가 있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 찬양의 고백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 아골골짝이라면, 소돔과 같은 거리라면 어떨까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이 전도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고 헌신해도 단 한 명도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이사야가 바로 이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할 때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좋아할까요? 전도하기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번 주에 라면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가 라면을 먹고 있는데 부모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어디야? 교회야? 했더니 부모님께서 뭐? 교회? 라고 말씀하시길래 급하게 전화를 받아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전도하는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과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경찰에게 신고당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도 없고 이 도치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인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 가운데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 부서질 것이다, 다 무너지리라, 다 황폐하게 되리라.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너무 끔찍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도무지 돌이킬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조국교회 현실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어쩌면 점차 교회 현실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요? 과거 뜨거운 부흥을 경험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닐까요?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질병 하나 이후에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떠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마지막 때 이것보다 더 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친다면 우리 조국교회의 모습은 성도님들 어떻겠습니까?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오늘날 우리 영광교회의 상황을 너보다도 잘 표현한 구절입니다. 재개발로 인해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그 이제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주위의 건물들은 다 부서지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거룩한 씨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땅의 그루터기로 남겠습니다. 내가 영광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영광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완전히 황폐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수많은 모든 핍박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단 한 사람도 전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예수께 등을 돌리고 교회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영광교회 거룩한 씨가 되겠습니다. 내가 영광교회 그루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언젠간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조국교회를 향한 연단과 심판이 끝나는 그날에 봄날에 잘려진 그루터기에서 푸른 새싹이 나는 것처럼 내가 끝까지 남아 조국교회를 위한 그루터기가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썩어가는 미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남모르게 헌신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당신이 바로 그루터기요, 당신이 바로 남은 거룩한 씨앗입니다. 바로 당신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당신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고 있기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영광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땅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청년들이여, 당신이 거룩한 씨입니다. 같이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제발 가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해도 다 떠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오기 위해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쳐놨지만 그저 싸늘하게 등을 돌리고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모두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리고 해도 나는 끝까지 복음에 헌신하겠습니다. 왜요? 바로 당신들이 이 영광교회와 조국교회의 거룩한 씨이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이요, 당신들이 그루터기입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헌신해도 도무지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아꼈던 아이들이 우리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때로는 등을 돌리고 배신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가르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당신들이 이 영광교회와 조국교회 그루터기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간 찬란한 봄날이 오면 우리의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파란 새싹을 솟아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영광교회와 조국교회의 거룩한 씨요 그루터기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더라도, 비록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되어 모두가 예수를 등을 돌리고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비록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가족들이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여도, 우리 부서가 복음의 열매가 도무지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르심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요, 하나님께서 조국교회를 위해 남기신 그루터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사야처럼 우리 부르심에 따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서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시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해볼까요? 사명입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은 정말 험한 산도 나는 괜찮습니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나를 버리기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아멘.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사랑한다 해서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아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당신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살아. 아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조국교회 현실이 이렇게 된 것은 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했지 못했기 때문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사명을 감당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으시고, 다시금 우리를 통하여, 우리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 조국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두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남아있는 구루토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남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되겠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심판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이 영광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영광교회와 소아동 땅과 조국 대한민국 땅에서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구루토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씨앗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조국교회 불타오르는 부흥의 뗏목으로 쌓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씨앗이 되겠습니다. 내가 구루토기가 되겠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등 돌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영광스러운 사명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나를 통하여 조국교회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다시금 영광교회와 조국교회 부흥의 불씨가 타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해볼까요? 아버지, 나를 보내주어. 아버지, 나를 보내주어.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어. 나를 보내. 아멘.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아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 사랑하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교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은
우리가 잘못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비록 하나님의 심판과 연단이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영광교회와 조국교회 그루터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씨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봄날 하나님의 심판과 연단이 끝났을 때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오듯이 썩어버린 밀알에서 생명이 솟아났듯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교회와 조국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뜨겁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마지막 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모두가 십자가에 침을 뱉고 돌에 던진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침을 맞으며 돌을 맞으며 끝까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